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 사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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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잘 왔죠? 네, 고맙습니다. 어, 음, 오늘 특별하게 우리 이제 빈자리가 좀 있는데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이 이제 고조 네 번째 자리에 항상 앉으셨는데 우리 신상복 집사님이 자리를 옮기셨어요. 하나님 나라로. 네. 그래서 우리는 어, 이별은 슬프지만 천국 소망이 확실했고 견고했기 때문에 임종 예배 드릴 때 아마도 우리는 그 유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 신집사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길 거예요. 나는 참 잘 있는데 응? 건강하게 있다가 어서들 오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여겨집니다. 그러나 지금은 또 우리가 애도의 기간이고 또 이별의 기간이 또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처지이기도 합니다. 참 공교롭게도 이제 우리 집사님 4일장을 하는데 주일이 끼어서 내일이 어버이날이에요. 참 자녀들은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아요. 저도 2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5월 3일 날 돌아가셔서 어버이날을 앞두고 돌아가셔서 참 마음이 많이 좀 섭섭했죠. 섭섭했는데 또 여전히 동일한 마음을 또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절기 때가 오면 목사들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절기는 거의 반복되기 때문에 어버이 주일, 부모님에 대한 생각은 늘 또 강조해도 부족함 없으나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 그러나 그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단둘이 사는 청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청년이 외출해서 돌아오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는데 두 눈이 실명됐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삶에서 이렇게 불행한 날이 올 줄에 예상도 못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이게 엄마 때문이다. 뭐 아버지만 있었더라면 우리 집이 좀 잘 살았더라면 계속 엄마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안구 기증자가 나타난 거. 상당히 어렵다 그랬는데 안구 기증자가 나타났는데 이제 두 쪽 눈 다 못하고 한쪽 눈만 이제 안구 기증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도 불만이죠. 내가 눈이 두 쪽이나 있었는데 왜 한쪽 나는 애꾸로 어떻게 사느니 이렇게 계속 불만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제 회복하면서 안대를 딱 풀었는데 그만 청년은 이 어머니를 보고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애꾸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눈을 자기가 기증받은 거죠. 그게 부모의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부모의 세대가 됐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늙었구나. 우리 어머니가 듣지도 못하시는구나. 우리 어머니가 맛도 잘 모르시는구나. 우리 어머니가 점점점 낡아지고 계시구나. 근데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살과 힘과 힘줄과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과 그 아픔 속에 살아갔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부모를 이제 나의 육신에 부모로 국한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공동체에 나보다 우리의 선대가 모두 나의 부모요 형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은 바울이 5계명의 이야기를 10계명 중에 5계명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 기르리라. 10계명에서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이에요.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5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첫 번째가 누구에게로 향했냐? 부모예요. 자식이 아니에요. 부모를 사랑하라요. 그런데 그 앞에까지는 이렇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라고 부정적으로 하는데 5계명부터는 하라로 바뀌어요. 하라로 바뀌는 게 뭐냐?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에요. 공경하라. 이 말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요 용어의 원어가 뭐냐면 너는 반드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예요. 그 부모의 능력과 그 부모의 뭐 외모와 그 부모가 뭐 이렇게 선하거나 악하거나 그런 조건이 없어요. 이거는 너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 이제 이 한자로 공경이 뭐냐면 공손할 공경할 공. 겸손히 내 부모를 섬기는데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절대적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와 내용이 내 부모의 어떤 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용, 조건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가 아니라 너의 부모라고 한다면 여기서 부모는 이제 육신의 부모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의 어르신 또는 뭐 영적으로 하면은 뭐 이제 영적 아비 뭐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뭐 교회학교 선생님 뭐 부족하지만 뭐 목회자 뭐 이런 이제 나의 윗세대가 모두 이제 부모로서 들어가요. 부모 공동체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의 선대 모두가 부모 공동체라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 절대적으로 공경하라. 그러니까 겸손하게 대하라. 온유하게 대하라. 이거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면 이제 자녀들에게 하는 것은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공경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자, 보세요. 십계명에도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라. 하늘로, 땅으로, 바다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오직 나만이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십계명 1계명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개념. 그럼 부모가 하나님이냐? 부모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 땅에 내려주신 분이 바로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의 그 사랑의 내용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너 부모한테 하는 거 보면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뭐가? 부모 사랑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 첫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근데 죄를 지었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녀들을 해산의 고통을 주었어.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계속 유전되었던
그 몸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 출발, 첫 아버지는 누구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로 하여금, 계속 아담으로 하여금 계속 연결되고 연결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형상은 뭐냐? 이마고도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이제 이 외모 모습을 가령 얘기하는데 전인이에요. 전인. 영적인 것, 육적인 모든 것.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하나님의 그 연결되는 형상을 통해 연결된 역사. 물론 그 중에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염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그래서 내가 창조한 너의 아비, 그 아비를 너는 절대적으로 공경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공경이 어디로 흘러 올라가니까? 하나님께로 흘러 올라가니까. 그래서 너가 부모에게 하는 것을 보고, 이제 우리가 내 부모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리고 죄도 많고 흠도 많은데 내가 어떻게 공경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공경해야 된다 이거. 그래도. 근데 어떻게 공경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 가령 이런 거예요. 내 부모가 하나님도 믿지 않고 교회도 못 나가게 하고, 응? 그리고 폭력도 일삼고, 그 세상적으로 보면 완전히 이렇게 세상적으로 존경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 이거예요. 그럼 그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고 대부, 카톨릭의 대부, 새로운 아버지를 모실까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이거예요. 범죄로 말리면 오염됐기 때문에, 그럼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안다면 그 부모의 그 형상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효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예요? 공성원이 그를 공경해야 나올 수 있는 그에게 오는 하나님의 형상을 너가 회복시켜 주는 것이 바로 자녀된 자로의 도리라 이거죠. 이것이 뭐냐?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 이것이 옳으니, 이 옳다라고 하면 이것이 정의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부정적으로 얘기해 볼게.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내 자녀가 아니다 이거예요. 너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너는 나를 부인하는 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내 하나님을, 예수를 잘 믿는데 부모에게 함부로 하고 막 하는 그런 사람은 사실은 예수를 겉으로 믿는 거죠. 누가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교회 열심히 하고, 이제, 늘 가정사를 얘기합니다만, 제가 아는 것은 우리 가정이니까. 할머니 때부터 계속 주님 믿다가 이제 아버지 때 약간 이제 나중에 주님 품에 계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공경하고 흠모하고 따라갈 만한 것이 없는. 그래서 나는 열심히 직장 생활하다가,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내가 목회를 해야 돼, 신학을 해야 되겠다니, 우리 어머니 하는 말, 여러분들 다 아시죠? 명언이에요, 명언. 야, 교회 나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근데 그죠?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오고. 절기 때마다 준다. 야, 이놈아. 물론 나중에 주님 믿었지만, 그죠? 저는 그게 효라고 생각해요. 우리 어머니도 지금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엄청 싸웠어요. 네. 젊은 시절에는 저랑 어머니랑, 우리 어머니 경상도 여자분이라 직격탄을 날리시는, 빡빡 쏘. 경상도 사람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저희 어머니 경상북도 영풍군 단산면 마랑리에 사셨던 그분이 그렇게 세시더라고요. 응? 야, 용돈 보냈어? 뭐 이래. 근데 그분이 전화를 해갖고 막 뭐라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뭐였잖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좀 잘해야지.
내 어머니.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점점 게이지가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엄마! 바빠! 그리고 그래, 얘 이놈아! 그거 먼저 손 확 끌어버려요. 그럼 내가 이놈이면 엄마는 뭐야? 뭐 이러면서. 근데 옆에서 이제 우리 아이는 그만하라.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어머니 약해지면서, 내가 이게 아니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연습이 있어야 그거를 배우면서 뭘 점점 알아가냐면, 아, 하나님 마음을 알아. 하나님도 이러셨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약속 있는 첫 계명. 뭐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약속이래.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잘되고 장수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 물론 모두가 다 잘 살고 모두가 다 오래 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당시의 장수는 지금의 세대 완전 틀리죠. 이 당시는 뭐 50년만 살아도 엄청 장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가 하나님에 대하듯이 내 부모를 대하기 시작하는 순간 너가 나를 그렇게 대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너에게 이 땅에서 그 부모에게 봉양하도록 내가 너에게 건강도 줘야 되겠고 내가 너에게 무엇도 줘야 되겠어? 물질도 줘야 되겠고 내가 너에게 그렇게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 이제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뭐 해야 돼요? 부모에게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부모에게 잘해야 돼요. 나 부모가 다 돌아가셨는데 얘기했죠. 부모를 확장시키라고. 예, 우리 주변에 어르신, 우리 주변에 또 영적인 스승, 또 선생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내가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오는 복이 있다 이거. 자, 이제 두 번째. 여러분 이 원리는 이 이론과 이 원리는 우리가 오해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예스맨이 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공경 안에는 겸손인 내 부모를 섬기는 것 안에는 순종이 들어가 있어요. 부모에 대한 순종. 이제 부모가 얘기할 때 주 안에서예요. 나쁜 것, 부족적인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 주 안에서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내 부모가 어떤 말씀을 했을 때 그것을 내가 순종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조건을 다 벗어두고 이 순종이라는 것을 했을 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무조건 잘 듣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는 거예요. 내 부모님이 나에게 이것을 했을 때 이 순종은 호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저도 그래 우리 아이한테 야 책 좀 봐. 그런데 얘가 책을 봤는데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봐 그랬는데 얘가 몇 페이지까지 보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좋던데? 근데 얘가 다 읽어버렸어, 책을. 그러면 기쁠 거야, 안 기쁠 거야? 기쁜 거예요. 야, 몇 페이지까지 봐 그랬는데 아빠 나 다 읽어버렸어. 그러면 요만큼만 들어도 기분 좋은데 이걸 다 해버렸네? 그러면 기분이 뭐라 그래, 근데 기분은? 예? 유집사님 표현으로 째진다, 째진다. 째진다, 찍진다. 예? 야, 날아간다, 막, 킹왕짱 좋다, 막, 이래. 기분 좋다, 막 그런단 말이에요. 예,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은 내가 그냥 로드처럼 말을 잘 듣는 이게 아니라 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순종. 할렐루야.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적 부모라면, 금방지지만 그런 말을 쓸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뭔가를 권면했을 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는 것도 너무너무 기쁘고 그런데 제가 한 것보다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럼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요? 근데
제가 지금 그래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려고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제가 다 듣고 있거든요. 제가 다 알아요. 여러분 모르는 것 같지만 이게 다 들려요. 마을 사람 다 그럼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예, 저는 참으로 좋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참으로 기분이 좋지요.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순종. 그죠? 우리 애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전교 1등 했네. 물론 결과로서도 기분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우리 자녀가 나의 말을 잘 듣고 나를 기쁘게 해주는가가 순종.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녀가 그렇게 나를 기쁘게 하는 아비의 기쁨, 그 아비의 기쁨이 결국 누구에게로 올라가느냐? 하나님의 기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것을 순종하는 자녀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부모 말을 잘 듣는 자녀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끼지는 못했어요. 네, 요즘에 좀 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돌아가시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잘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나이로선 내 부모이시니까. 순종하는 자녀들의 공통점은 그 부모를 기쁘게 해드림과 동시에 자기가 기쁘다라는 거. 자기가 만족하다. 이제 제가 서울 살이 한다고 이제 저희 집이 지방이니까 저는 만으로 19살에 서울 생활해갖고 재작년까지 서울에 있었으니까 거의 서울 생활이 더 오래됐죠. 예. 부모에게 있은 세대. 그때마다 부모님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하면 항상 우리 여동생이 장녀 역할을 했어요. 지금도 여동생이 어떨 때 누나 같아요. 예. 그 마음 씀씀이가. 그러니까 오라버니가 없는 거를 항상 메워야 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부모님은 뭐라 그래요? 빨리 장남한테 전화해.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야, 우리가 해결하자. 네 오빠 신경 쓰게 하지 말자. 응? 그랬죠. 우리 여동생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오빠 내려오면 반찬이 달라져. 응? 맞아. 그죠? 응? 오빠 내려오면 벌써 고등어가, 오빠가 좋아하는 고등어가 벌써 올라와 있고, 뭐, 김이 와 있고, 완전, 그래서 이제 저는 가서 그냥 늘 먹는 거, 늘 이렇게 먹는구나. 늘 이렇게 삼계탕 먹고, 늘 이렇게 불고기 먹는구나. 근데 애들은 뭐예요? 오빠가 내려와야 그걸 먹을 수 있었던 거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장녀들은 우리 여동생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우리 여동생이 그래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빠, 참 가슴 아프지만 나는 그래도 행복했어. 오빠는 어때? 이게 나 들으라는 소리니까. 너는 행복하지 않지? 너는 불효했지? 이런 말인가? 제가 찔려서 그랬는지. 그 얘기를 합니다. 부모에게 잘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 기쁨이 오죠? 여러분 행복하죠? 똑같아요. 자녀에게 내적으로,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오는 게 뭐냐면, 내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렸다고 하는 뭐가 있어요? 나의 기쁨이 또 있어요. 아비의 기쁨이 있는가 동시에 그게 어떻게 연결돼요? 자녀의 기쁨이 있다는 거. 그 옛날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가계에 흐르는 영적 저주를 끊어라. 저는 그거 되게 샤머니즘 측에서 별로 안 좋아하는 책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글이 있을 수 있어요. 순종이라고 하는 통로가 저는 힘줄이라고 봐요. 영적 힘줄. 응? 영적 우리가 핏줄이 통해야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때 오는 그 순종의 통로라고 하는 이 혈관을 통해서 거룩한 피가 흐르고 혈관을 통해서 거룩한 순종이 흐르고 은혜가 흐르고 삶이 흐르면은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의미 있고 얼마나 가치 있고 그래서 자녀가
그대로 그 복을 누리는데 첫 번째로 오는 게 뭐냐면 기쁘고 행복한 거.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거. 은혜가 넘치는 거. 또 있어요. 이 순종하는 자녀들의 공동점이 어디든지 가면 공동체에서 그 사람은 참 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위에 있는 상사들도 굉장히 따르고 좋아해요. 사람을 끌어모으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학교에 있는 가르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또 너무 어려운 말 쓰지만 스승 이런 말 말고 뭐죠? 세자로 뭐라 그래요? 선생님. 여러분 모르세요? 선생님 누군지? 따라해볼게요. 선생님. 선이 무슨 선자예요? 먼저 선자. 생은 날생. 먼저 나다. 요즘 천자문 좀 하니까 계속 한자만 쓰네요. 그죠? 편해서 그래요. 먼저 태어난 사람이라 이거예요. 먼저 태어난 사람인데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뭘 알아요? 생을 안다. 우리 최고의 선생님은 누구예요, 그러면? 네,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줄 알았어요. 말고 하나님 다음에 목사라고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네, 부모님, 부모. 나의 최고의 선생님 누구예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나의 최고의 선생님이에요. 맞죠? 여러분, 그 선생님은 학교 선생님보다 더해요. 어떻게 내 자녀에게 뭘 줄까? 얼마나 좋은 걸 줄까? 얼마나 아름다운 걸 줄까? 얼마나 행복한 걸 줄까를 얼마나 많이 노력해요. 자기 손이 달아도, 자기 온몸에 병이 들어도, 자기 뼈밖에 남지 않아도 그 모든 것을 주려고 하죠. 그 선생님. 그 선생님이 내 아비요, 내 어미요, 우리의 조상이, 우리의 선배들이에요. 누구의 유전자, 누구의 형상? 아버지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를 자기의 자녀를 살리려고 자기 백성을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잡아 죽여버리잖아요. 그 형상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있다. 하나님 그걸 본능으로 심어주셨어요. 응? 자녀들에게서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손자 손녀에게 자녀들에서 여러분 어때요? 내 몸이 죽을지언정 내 자녀가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복이죠. 그러한 형상, 그러한 마음이 그 안에 우리 안에 들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부모에 순종하고 공경하고 이 자녀가 행하는 이것은 부모는요 얘기하지 않아도 다 해요. 본능이니까. 근데 자녀는 이거를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녀는 사랑은 무슨 사랑이래요? 내리사랑이래요. 내리사랑. 네. 내리사랑. 사랑은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아도 자기 온몸 헌재. 근데 부모 공경하는 것은 그거를 받아들이려면 내 훈련 받아야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훈련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쭉 순종의 이유와 내용과 또 과정들을 쭉 설명했지만 기가 막힌 건 주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 때 오는 하늘의 놀라운 축복들이 이 생에도 있고 또 하나님 나라 가는 그곳에도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말씀의 계명으로서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유는 단지 효도하자의 윤리적 개념을 초월한다라는 것. 이것의 가장 적극적인 반응과 열매는 이겁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는 그것이 오고 오는 세상 그리고 온 이 땅과 앞으로 다음 세대와 이 모든 세계관의 질서가 되고 기초가 되고 안정이 되고 서로 복을 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사회가 왜 무너지냐면 공경이 없어져서 무너져.
특히 집안에서 부모 공경이 없어지면 부모 말을 듣지 않는 학교에서 선생님 말 듣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회 가서 사회생활 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못해요. 제가 얘기했죠. 예스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분별할 수 있어요. 이것이 주 안에서 옳은 것이라면 철저하게 최선을 해서 적극적으로 순종할 때 하늘에서 내려준 그 질서와 그 체계와 그 아름다움. 그 질서는 아름답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서 아름다운 것처럼. 하나님 만들어준 그 질서에 순복할 때에 복되고 아름다운 삶, 그리고 그런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할 때, 또는 여러분의 영적 권위자들에게 순종할 때 오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고,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그렇겠지만 앞으로도 열심히 순종하여 영육의 놀라운 복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부모를 온전히 공경하여 하늘에서 내려주는 하늘의 만나를 먹고 마시는 하나님 백성 되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부모와 또 영적 권위자와 나의 이 공동체 사는 모든 선대의 어른들이 바로 나의 선생님이요 나의 부모님입니다. 그들의 말씀을 그들을 기쁘게 여기는 그런 귀한 하나님 백성 되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